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요. 또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도 선택하고요. 또 교회도 선택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누릴 때도 있고요.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생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요, 한 유명한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Life is C. 인생은 C이다. 뭐와 뭐 사이에 있는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여기서 C는요, 선택을 의미하고요.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는 가전제품 광고에 이런 글귀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LGTV였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하느냐가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결국 소돔을 선택하고 소돔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소돔을 선택한 롯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롯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먼저 길을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자, 이제 소돔의 제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는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당시 성문이라는 장소는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에 앉아있는 장면도 나와요. 또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백성의 장로들이 오니까 그 성문 앞 자리를 내주는 장면도 나와요. 자,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왕이나 성읍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왕이나 재판관이나 성읍 지도자들이 앉는 곳이었어요. 아, 나 성문 앞에 좀 앉아 있을래? 그런다고 앉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롯이 소돔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소돔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돔에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영향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더듬어 보죠. 예전에 소돔을 비롯한 남쪽 연합군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전혀 모르겠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당황해집니다. 우리 다 봤던 부분이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자, 이 말을 듣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는요,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소돔 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마웠겠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 가져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소돔에게 다 준 거예요. 고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소돔 왕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 어떻게 저렇게 부자 됐는지 알아? 나 때문이잖아. 내가 다 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해요. 소돔 왕이 자기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누가 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고백으로 다 준 거예요. 어쨌든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에 삽니까? 소돔에 살아요. 때문에 소돔 왕이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닌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뒷부분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소돔 남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9절 잠깐만 볼까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가 원래 우리 소돔 사람도 아니면서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롯에게 달려들어요. 만약 롯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차근차근 스스로의 힘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아마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함부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롯은요, 소돔에서 매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죠?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요,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늘 죄악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자,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고발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너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소돔의 죄악들을 쭉 열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죄악을 언급할 때는요, 늘 이 소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의 상징, 또 죄악의 모델이에요. 지금 롯이 그곳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돔에서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롯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롯이 어떻게 보여요?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습니까? 부럽다. 그래도 저렇게 출세한 롯이 부럽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런 롯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롯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분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 사업이 아주 잘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대요.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이 부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죠? 이상하게 그 안타까웠던 마음이 부러운 마음으로 변해요.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네. 부럽다. 여러분,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 아니라 더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부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악된 곳에서 성문에 앉기를 소원하기보다는 믿음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지킬 때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제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나중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어디예요? 소돔 성문 앞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옆자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럽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되는 거 보면 그래도 부러운 마음이 듭니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앉은 자리보다 나중에 우리가 앉을 자리는요, 훨씬 더 좋은 자리예요. 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문에 앉아있는 이 롯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고요. 또 믿음은요,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고요. 또 믿음은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실 롯은요, 먼저 바라봄의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왜 롯이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사실요,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가나안은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또 가나안 땅은요, 성경을 보면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해요.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만 의지해야 하는 땅이에요. 때문에 성경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복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소돔으로 간 거예요. 왜 갔죠? 자,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땅이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어떻게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롯의 눈에는요, 소돔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보다는 세상의 화려함, 안락함,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이 더 매력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에서도 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사실 롯은요, 소돔이 죄악의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냥 소돔 근처까지만 가려고 했어요. 내가 저 불구덩이까지는 안 들어간다.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죠. 창세기 13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은요, 소돔 근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진 분들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He pitched his tent near Sodom.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 내가 저 죄악된 도시까지는 안 들어간다. 내가 여기까지는 올지언정 저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러고 그 근처에 지금 천막을 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뒤로 가서요, 창세기 14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14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중에는 롯이 어디에 거주해요? 소돔성 안에 거주해요. 소돔이 죄악된 곳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는 안 들어간다. 내가 꼭 근처까지만 간다. 이랬던 롯이 나중에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소돔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고요. 또 믿음은요, 얼마나 자기 자리, 믿음의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시편 1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죠. 시편 1편 1절, 2절, 3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다 자리 이야기하죠. 다 자리 싸움이에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말라 죽지 않는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도 다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온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절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자리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 다 자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명의 천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2절,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사람을 봐요. 천사지만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듯이,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그는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런데 그들이 말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나중에 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거절하자 롯이 간청을 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그제서야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어요. 무엇을 줍니까? 무교병. 그리고 그들은 그 무교병을 먹어요. 여러분은 이런 롯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롯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던 것처럼 롯도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둘 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둘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죠. 아브라함은 이들을 어떻게 대접했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접했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게 했어요. 알아서 씻으세요가 아닙니다. 물 가지고 와서 씻게 했어요.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 세스하면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했죠? 여러분, 고운 가루 세스하면요, 30명 먹을 양 아니에요. 50명도 더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또 그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요리했어요. 나그네 3명 대접하는데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뭐를 구워줘요? 무교병. 여러분, 혹시 무교병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드신 분들은 다음에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대충 만들어 먹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날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병이 괜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왜 출애굽할 때 6월절에 하나님이 무교병 먹으라고 했을까요?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충 만들어 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롯은요, 그 무교병을 나그네들에게 대접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아, 왜 이 천사들은 롯의 제안에 바로 응하지 않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운다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대했을 때는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롯이 초대하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니다,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여러분, 비교하니까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롯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의 화려함을 더 추구하면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흉내는 내요. 흉내는 다 내요. 흉내는 내는데 진정성은 없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믿음의 자리는 떠나 있으면서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막 눈물까지 흘려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말해요. 자신이 어떤 은혜 받았는지는 정말 이보다 더 감동적으로 간증할 수가 없어요. 간증은 정말 잘해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런 게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 때문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18장 24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지금 믿음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과거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과거에 큰 은혜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 받았었지.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도중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잖아. 이런 간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현재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난 롯,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죠. 우리 먼저 4절, 5절 좀 볼까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나그네 2명이 롯의 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요.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나그네 둘을 내놓으래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뭐죠?
이들이 지금 무슨 죄 저지르려고 해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동성연애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돔 이퀄 동성연애 이 구조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돼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9절에 나오는 소돔의 죄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예요? 교만했던 것, 또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 여기서 가증한 일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 남색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다 쓰여요. 여러분, 오늘 소돔 사람들이 저지르려고 하는 죄가 뭐예요? 단순히 동성연애인가요? 아니죠. 가장 먼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지금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동성연애예요. 교만함은요, 다음 주에 오면 이 교만함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거예요.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여러분, 성경이 소돔 사람들이 행했던 이 동성연애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회가 타락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가 타락해요. 종교의 타락이 일어나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로마나 다 마지막 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다 성적인 타락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의 막판이 뭐냐? 그 끝이 뭐냐? 바로 동성연애예요. 소돔이 바로 그렇게 죄악의 끝을 달리고 있는 도시였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인 롯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6절, 7절, 8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롯이 그들을 향해 말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여러분, 롯의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롯은 동성연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의 두 딸을 내줬던 거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소돔 이꼴 동성연애, 그냥 이 구조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그네들은 안 되고 두 딸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들은 안 되고 두 딸은 되는 거예요? 당시 롯의 딸은요, 이미 정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녀들은 이미 약혼을 했고 남편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딸들을 이 부도덕한 현장에 내어놓는다?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돼요. 롯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을까요? 문 딱 열고 그런 말 하면 이런 악 행치 말아라. 문 꽝 닫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냈어야 돼요. 이런 악 행치도 말아라. 그리고 문 꽝 닫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 롯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9절, 10절, 11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은요, 롯은 타협하려고 했는데도 타협이 됐어요? 어차피 안 됐어요. 롯을 협박하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다려 당기고 롯을 보호해 주죠. 여러분,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만약 롯이 야 너희들 이런 악을 행치 마, 잘못된 거야, 문 꽝 닫아버렸다면 롯이 이 사람들에게 맞았을까요? 폭행당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천사들이 보호해 주었을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요, 감히 롯을 해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롯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당신들이 이 딸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려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흉내는 내죠. 흉내는 내는데 또 다른 부도덕을 제안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도덕을 제안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롯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요, 믿음의 흉내는 내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제가 교회는 떠나도 주님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 떠나요. 나중에 보면 다 주님까지 다 떠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믿음의 흉내는 내요. 단지 흉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을 행치 말라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부도덕을 제안하고 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성도가 돼서 회중석에서 설교 듣는다면 나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거다. 그만큼 굉장히 복음적이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포럼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세요? 이슬람일까요? 자, 이 물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Probably Christianity. Probably Christianity in the 21st century. 아마도 21세기 기독교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해요. 이슬람은 결코 복음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복음을 쉽게 파괴할 수 있고 또 이미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한 채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성도입니까?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입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입니까? 세상의 안락함입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 권력과 명예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안락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소돔 성문에 앉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믿음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